신명기서 2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을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에서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지난날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이 길지만 본문의 내용을 단락을 구분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돔과 다투지 말라.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고 세일산 근처 에돔 산악지대에서
약 38년 동안 방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과는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 양식이나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에돔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서 에돔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의 산악지대를 돌아서 에돔의 동편 경계선에 있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서처럼 모압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모압의 땅 역시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무려 38년이 걸렸고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16절로 23절 말씀 암몬을 괴롭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서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게 되면 역시 그들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 역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작은 딸과 낳은 아들인 베나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24절로 25절 시온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온 땅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하고는 무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주요 공격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1차 공격 목표가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시온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순종이 축복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축복임을 알라. 홍해길로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의 눈앞에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여행 방향은 약속의 땅에서 광야로 되돌아갔지만 삶의 방향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옷도 해지지 않았죠. 광야는 황폐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됐는데
자, 그들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 약속의 땅에서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광야냐 가나안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정말 축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목회가 참 어려웠는데 저는 늘 저와 교회가 처한 그러한 상황들을 광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성공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될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의 목회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재정은 여전히 어렵고 또 성도들은 늘지 않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18년 동안 파주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그러나 제가 감사할 것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성도가 없다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문제가 이렇게나 많은데 뭐가 괜찮다는 것인가, 뭐가 잘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목회의 성공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이냐 또 광야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몫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몫에 만족하라. 자,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괴롭게 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쳐서 정복해야 할 땅은 아모리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몫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몫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몫에는 욕심을 부리거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목회자가 큰 교회 그런 담임 목사가 되는 걸 보고 제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빙받아 가지 않은 것 이걸 후회했고 개척한 것을 후회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막 성장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다른 교회로 가지 않았던 것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을 맡겨주셨던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몫에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작은 교회 감당하는 것도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리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몫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지 10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의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1달란트라면 1달란트만 남겨도 10달란트 남긴 그런 사람과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참 좋은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일단 즐겁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참 즐겁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묵상 나눔을 해주시고 또 영상도 봐주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고 나의 몫에 만족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축복임을 알고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 몫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